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특히 인간의 이 보디를 몸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빚어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지라. 다시 말해서 흙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존재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만 그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란 최소한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 그걸 인생을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요, 돈 버는 일도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권세를 얻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그 사람들이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봤더니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살아야 되는 존재이며 언젠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걸 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다 살다가 내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 해운대 백병원에까지 와서 원치 않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참으로 큰 은혜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요, 이상하게도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몸을 갖다가 흙으로 지으셨을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막아주셨으면 되는데 왜 내버려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왜 이러한 인생을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우리의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힘들게끔 흘러가도록 만들어 두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막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내버려 두느냐 이거죠. 또 꼭 이 이야기는 어떤 것과 똑같은 줄 아십니까?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못 나가게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왜 내버려 뒀을까? 내버려는 둬놓고 그 나간 아들이 돌아오도록 왜 문 밖에 서서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에 저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왜 집을 나가게 처음부터 내 이놈 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냈어야 되는데 나간다라고 할 때 내버려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싶었지만 의외로 성경에 보면 내가 모든 일들을 불순종에 가두어뒀다. 또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뒀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율법이 정죄했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삶의 시작을 제 가운데서부터 시작해 하노라라고 하는 뜻밖의 메시지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제 아래 내버려 두셔가 지금도 오늘도 인생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육신의 병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까? 육신이 아픈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까? 실상은요, 육이 아픈 것은 오히려 성경에서는 고난 가운데 너희가 나를 배울 수가 있다라고. 너희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육신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어떠한 것 병이 있다면 육신의 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사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건강하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은 내 영혼이 계속 외로운 느낌을 가지고 쓸쓸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심심해서 게임을 한답니다. 심심해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사춘기 때나 그랬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행복이 능글째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결혼도 했고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살지 않고 호주에서 20여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마을여고 한국에 나오셨습니까? 마을여고 부산의 구포에 물던 동산교에 부산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그곳에 오셨습니까? 더러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마음대로 한다면 여기 오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주라는 나라는 제가 볼 때 지상의 낙원 같습니다. 예, 거리도 날마다 청소하는 차가 있어가 양말을 안 신고 발바닥을 그냥 신발 없이도 걸어 다녀도 웬만큼 무난한 나라. 온 동네마다 공원이 있고요. 모든 여건들이 저는 애들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다 대줍니다. 심지어는 부모들한테 정부의 아이들, 너의 아이라기보다 이 호주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잘 키워다오 하고 우유값도 대주고요. 학용품 값도 대주는 그런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외로운 것, 내 영혼의 쓸쓸함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이상하게도 내 영혼이 늘 목마른 듯함, 꼭 불나방이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이상하게도 세상의 것으로는 왜 100% 만족을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희한한 증상이 내 영혼 속에 계속 울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지?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내 심령에 이렇게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을까? 이건 도대체 뭘까?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곧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너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보다도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내 외로운 심령을, 내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이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보십시오. 내 심령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병이 나서 이곳에 와 있죠. 여러분 생각에 육신의 병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육신이 건강하고 아프고의 문제보다 내 영혼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모든 불평, 불만 속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영혼, 어떤 영혼이 건강한 영혼인 줄 아십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무시로 기도하는 이러한 복된 영혼이 가장 건강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런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이놈의 인생 이게 뭐야 확 죽어버릴까 뭐 이런 뜻밖의 일이에요. 몸이 아플 때는 그런 생각 물론 너무 심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요. 뜻밖에도 몸이 아픈 사람들보다 몸이 안 아픈데도 지금 대한민국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엊그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왜 스스로 죽어버리지?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릴까? 결국은 육적인 병의 문제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예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되죠. 그때의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아마 그들은 그 강도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좀 조심하면서 살지. 응? 좀 강도를 피하고 조심하면서 살지. 어쩌다가 강도를 만나가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지? 아마 그렇게 좀 내 일이 아니니까 조금 불쌍하게 보면서 어째 조심 안 하고 저렇게 살다가 병이 들었을까 하는 것처럼 어째 저래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을까 이렇게 보고 다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마리아인, 당시 때 유대인의 혼혈족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웬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피를 닦아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응급치료할 수 있는 기름을 그 몸에다 발라주고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주막에다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주막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 길을 가야 되어서 피치 못할 내 일이 있어서 떠나긴 떠나는데 그러나 내가 언젠가 이 일을 마치면 나의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꼭 돌아와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수고한 어떠한 것이 있다면은 부비가 있다면은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주막 주인이시여 이 병든 사람을 좀 맡아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이 이야기가 육적으로 병든 사람, 육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죄송한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살다가 육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저 눈앞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강도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 살다가 동네에서 지나가는 길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진짜로요. 뜻밖이네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좀 뜻밖이죠. 야, 나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줄 찬스가 나에게는 없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육적인 이야기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육적인 피를 흘리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 마귀에게 강도짓을 당하면서 지금도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비유로 설명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육신의 병들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영혼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영혼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자고 무슨 생각에 계속 붙잡히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 시대의 젊은 아들, 딸들이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온갖 음란한 데서 빠져가지고 그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러고 있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 딸만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네 인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때문에 뜻밖의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상이나 하셨듯이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네 보디는 죽으면 흙으로 가겠지만 너의 영혼은 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잊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단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가 순서가 없어서 때로는 좀 억울한 듯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돼?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시드니에 살고 있을 때에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어느 처녀 때부터 총각 때 저도 알았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사모가 그분한테 언니 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분이 부산에 사셨던 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남편과 함께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사모의 이름이 옥순입니다. 송옥순. 옥순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야 되겠어. 아 언니 왜? 부산에 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옥순아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너무나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을 하시는데 짧은 설교 아닌 설교를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딸아, 너희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생기면은 특히 암 선고를 받으면은 대부분 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런 암 선고를 받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나 여호와를 불평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다. 참으로 안타깝단다. 왜 안타까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금기를 꿰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맞추는 어떤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 암 선고를 받아서 환자님 죄송한데 앞으로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조금 더 길어봤자 한 2달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저 1-2달이면은 아마 생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너희들은 나 여호와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나에게 불평불만하며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금기를 깨고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생명에 대한 기한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금기를 깨고 이 땅에 그들에게 그러한 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 마지막 때에 육신의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들이 나 여호와 앞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값진 시간으로 그들이 그 시간을 보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내 앞에 부활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요, 우리의 육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라고 말할 때 너희의 생명의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그저 60 강건하면 70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을 너희는 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영원한 세상이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잠시 잠다가 있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너희의 영혼이 내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세상의 죄 아래의 고난의 고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요, 그 나라를 왔을 때에, 그 나라에 왔을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본 사람일수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곳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더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 저 집 나간 둘째 녀석 돌아왔는데 어째서 저 자식에게는 반지를 끼워주고 씻어주고 잔치를 베풀고, 나는 뭡니까? 나는 한 번도 애먹인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걸 대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까지 잘 대우해 주십니까? 그때 그 아버지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이는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요, 실질적으로 타락을 해봤다가 죄 아래 있어 봤다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죄를, 나쁜 짓을 경험해본 이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버지요, 내가 감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그러니 그저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아니라 너는 잃었다 찾은 내 아들이라 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달라졌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갖다가 불공평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긍휼이 크신 아버지, 자비하심이 크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그 타락해본 자식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이후 천사만으로도 만족해도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은 천사와 같은 자입니다. 죄를 모르는 자, 세상에 나와보지 못한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도 고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그 사랑이 뭘까? 도대체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도 천사의 고민이랍니다.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육을 가지고 이 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가 느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적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육적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나의 영혼이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는데 어느 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아십니까? 이제까지 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내 뜻대로 띠를 띠고 돌아다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왔는데 와다 보니까 이 해운대 백병원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어디가 잘한다 하더라, 어디가 어느 병원이 좋다 하더라, 그저 막 듣고 찾아서 쫓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육이 죽는 것은 어차피 정한 이치랍니다. 한 번은 죽는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건강해 보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의사도 알 수 없는 병 속에 쇼핑센터 10분만 걸어도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몸을 갖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건강해야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은 네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네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란다. 지금은 네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네가 나의 은혜에 감사할 때가 올 것이라. 그러니 인내함으로 날마다 나를 바라봐라.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세상에 호주 그 좋은 데 살았는데 골프 필드 한번 나가본 적이 없고 그 바닷가가 좋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닷가에 가서 조용히 낚시라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 좋은 데 살면서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이 한국에 와봤더니만 해프로 구포 산동네에다가 저를 갖다 놓으셔가 지금 완룸에 제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한 단위로 왔거든요. 한 달 정도. 그랬는데 물된 동산교회에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잠깐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잠깐 가서 설교하고 오려고 했다가 코가 끼어서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들을 어떻고 저런들을 어떻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악을 골자 빈들에도 그것이 곧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 성공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목사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저에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은 주께서 하시고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에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몸부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찬스 때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찬스 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한 집사님,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병원에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여기 전도사님에게 우리 부산 여기 물된 동상 저희 교회에 호주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그분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겠다고 추천을 하셔서 오게 됐죠.
우리 한 집사님도 병 때문에 이곳에 와서 암 때문에 비록 초기 진단이었다 하지만은요,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만 읽기 시작하시는데 갔다가 오실 때마다 하나님 깨달은 이야기를 말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시간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그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아픈 사람들 속에서 그동안 건강했을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만나는 분들마다 병실에 불교도들이 올 때도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이 올 때도 하여튼 들어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뜻이 있네요. 집사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네요 라고 제가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죽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가 더욱더 관건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분명히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의 삶을 저도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짧은 시간이지만은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심겨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능자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연 내 영혼이 그분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를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는 잠시 있다 왔다 갑니다. 주께서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 계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이 말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